창세기 27장을 쉽게 읽었고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요즘 저는 창세기 27장을 읽으면서 다시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인가? 내가 그동안 알고 들었던 많은 것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27장을 지금 2주간 붙들고 있으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그제서야 하나님 이런 뜻이었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존에 알고 있었던 또 제가 알고 있었던 성도님도 알고 있었던 27장의 이야기 속에 어쩌면 감추어진 하나의 얘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일러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바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잘 보여지지 않자 자기가 생각합니다. 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겠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서도 50년이나 앞으로 더 삽니다. 그런데도 자기 때가 다 다가온 줄을 알고 에서에 대해서 축복하는 일을 조급해 여깁니다. 이삭은 눈만 뜨면 우리 장자 에서 하면서 에서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삭은 아내인 리브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야곱을 동행시키지도 않고 에서만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사냥할 고기를 잡아와라. 그거로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을 할 때 눈이 어두운 이삭은 그 가까이에 리브가가 있다는 것을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이제 부부 관계가 서로 말을 엿들어야만 정보가 오고 간다면 이게 온전한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 이제 이 말을 리브가가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리브가는 오직 야곱입니다. 많지도 않는 이 가정에 4명으로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어떻게 편이 두 편으로 나눠져서 이삭은 죽으나 사나 우리 맞이 에서밖에 없고 리브가는 우리 아들을 야곱 하면서 야곱밖에 없는 이렇게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 서로 편애한다는 일이 얼마나 불편해지고 또 불행을 가져오는지 이삭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 형을 축복한단다. 그러니 이거 놓치면 안 되지. 그리고는 리브가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면 9절 보십시오. 내 말 잘 들으라. 잘 들으라. 8절이 그런 말입니다. 내 말 잘 들으라. 9절에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그거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네가 그것을 들고 아버지에게 드려서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하도록 들어가라. 이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야곱이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형은 털이 이렇게 많은데 단번에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날 만져보면 아실 텐데요. 이렇게 하자 13절에 리브가는 아주 대범하게 말하죠. 걱정 마라. 내 말만 믿고 따라라. 하고는 리브가가 앞장서서 이 일을 주도합니다. 야곱은 못 이긴 척하고 이제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서 어머니에게 줍니다. 방송실에 여기 소리를 좀 낮춰주십시오. 약간 낮춰줘야 되겠습니다. 자꾸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는 야곱은 이런 걱정을 했지만 리브가는 강행합니다. 그리고는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형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잡아온 염소 새끼 그 가죽을 팔에다가 이렇게 위장하듯이 붙이고 목덜미에다가 붙이고 꼭 형 에서의 피부처럼 털이 부슬부슬한 형처럼 꾸며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 별미를 들고 들어갈 때 아버지 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아무래도 에서 같은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느껴졌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무래도 이삭이 생각하기엔 지금 사냥 가서 별미까지 만들어 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텐데 너무 신속하게 온 겁니다. 그게 벌써 의심스러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서 물을 때 야곱은 이런 말로 넘어갑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20절 후반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은 이때만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이번 이름만 되면 다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수시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용을 당합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21절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가까이 와라. 어쩌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가까이 가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는 에서밖에 몰랐어요. 우리 아들 에서, 우리 아들 에서. 그때마다 멀찍이 서 있는 그 야곱의 눈초리는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봅니까? 라는 그 마음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아버지가 가까이 와라 내 아들 에서인지라고 할 때에 그는 섬짓 놀랬을 겁니다. 21절에 보면 만져보겠대요. 아니 가족이 몇이 된다고 아들 분간 못해서 만져봐야 합니까? 예, 눈이 어두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분히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불신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가까이 갔을 때 말합니다. 참,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을 했죠. 그 축복의 내용이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너를 기름지게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음껏 그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한 것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맙니다. 이 축복을 하고 난 후에 조금 지나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염소 새끼로 고기를 장만했던 바로 그 부엌 거기서 에서가 이거 다 벌써 다 뭐가 한 흔적이 있어요. 그대로 거기 있는 칼을 쓰고 거기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별미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아버지에게 들어갈 때 아주 힘있게 그리고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32절에 보면 이삭이 너 누구니? 그때 예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는 언제부턴가 자기를 말할 때 항상 자기가 장자란 걸 말합니다. 맏이란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왜 그게 강조되어야 했을까요? 말끝마다 맏이란 말을 왜 입에 달아야 했을까요? 저 야곱이 이 장자를 노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들었는지 그는 굳이 맏아들이라는 말을 자기도 입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33절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33절에 숨겨진 여기의 의미들을 오늘 27장을 해석하는데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여기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너 누구니?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축복을 했는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지금 뒤늦게 들어온 아들이 에서라고 말하니 지금 이삭은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삭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가 저는 27장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핏 보면 내 앞에 지금 그러면 야곱이 여러분 그 35절 보십시오. 이삭은 알거든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 상황을 압니다. 자, 이삭은 야곱이 형의 받을 축복을 가로채 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배신감으로 내가 속았네? 야곱이 나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여?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 라는 그 배신감으로 이삭이 심히 떨었다고 보느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이삭이 왜 여기서 심히 떨면서 지금 내 안에 지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했던 그 사람이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란 말인가? 이 앞에 물론 한편에는 속았구나 라는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리고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는 서운함도 밀려왔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부들부들 떤 게 아니에요. 이삭이 떨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확인합시다.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삭은 무시했어요. 이삭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쌍둥이도 순서가 있지. 그래도 에서가 맏이잖아. 맏이에게 내가 당연히 이 축복을 넘겨줘야지. 내 유산의 반 넘는 부분들은 당연히 내 맏이에게 넘겨줘야지. 이 생각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맏이라고
그런데 이것만 가진 게 아니라 무엇이 있었느냐면 이삭은 자신이 굉장히 성격이 약간은 소극적이고 약했습니다. 우물 분쟁에서 계속 쫓겨난 거 봤지 않습니까? 그 이삭의 한 성격이에요. 우물을 파도 아버지 팠던 그 우물에서 파지 새로운 우물 파는 걸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들 에서가 태어났는데 이놈은 날 때부터 힘이 있어. 모든 게 씩씩하고 사나이답고 힘있고 자기에게 없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리고 아버지에게 너무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 당시 사냥을 잘한다 말은 오늘날에 우리가 취미생활 사냥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냥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지금 가장 좋은 직업을 가졌다 또는 일 잘한다 그거하고 동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에서가 너무 맞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내 아들 에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삭의 눈을 가립니다. 한쪽 눈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그래도 맞이야 에서인데 라고 하는 이 당연한 거, 이 생각이 그의 생각,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깔아뭉갤 때, 그 말씀을 뭉갤 때 사용된 건 사회적인 통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에서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편애하는 마음, 그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양쪽 눈을 다 가려서 이삭은 꿈에도, 야곱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몇 번 말했을 겁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곱도 자식이에요. 이삭은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저 에서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그래서 축복을 할 때 에서만 살짝 불러서 고기 잡아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오라고. 그게 당연히 어머니가 끼어야 될 텐데 어머니도 아내도 배제시키고 또 동생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배제시키고 에서만.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막히느냐면,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에서 그 편애하는 마음 때문에 눈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굉장히 알게 모르게 내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시합니다. 그거는 근대적인 시대에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텀이 없어요. 왜? 어떻게 에서를 두고 에서에게 축복해야지, 에서 외에 누가 있어? 이 생각으로 살고 있던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뭐니 해도 이게 최고라니까, 그래도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네 좋아요,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래도 이거야 라고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거 절대 안 바꾸려 들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눌려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삭에게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부르르 떨고 있느냐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자기는 꿈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아니 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자기 손으로 축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이삭이 느끼는 이 부르르 떨고 있는 이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군요. 나는 에서밖에 없었고 에서로 충분했고 야곱은 내 아들, 말만 아들이었고 야곱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자기는 정당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가 틀렸어? 그 생각을,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그 말씀을 그는 그렇게 억압시켰고 그 말씀을 짓눌러 뭉개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축복하도록 야곱이 가로채 갔을 때, 야곱 이놈이 나를 속였어 라고 하는 배신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두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맙니까? 여기에 그는 지금 두 손 들고 있는 겁니다. 왜 두 손 들었다고 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 33절 다시 보십시오. 끝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스가 34절에 보십시오. 소리 질러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아니,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도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내렸을 때 그 축복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의 머리에다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어이구 착각해가지고 야 네가 그러니 나도 헷갈려서 나도 막 그냥 야곱에게 축복 내렸다. 하나님도 속았습니까? 이삭은 복을 비는 자이고 복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도 축복할게. 여러분, 왜 이게 안 되죠?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에서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내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절합니다. 그 앞에 내렸던 복을 취소하지를 않습니다. 왜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왜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에서의 주장이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니, 복이 하나뿐입니까? 복을 또 하면 또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안 되는 이유, 제가 이 본문으로 들었던 수많은 설교 속에 저는 그 설교의 은혜가 됐지만 스스로 제가 그만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한번 그렇게 축복했는데 에서의 말이 뭐가 틀렸죠? 야곱도 축복했다며 에서에게 축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손드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뭐가 힘이 들어요? 그 기도하면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에서의 말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실, 아버지가 주실 복이,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맞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그 한 번의 빈 복을, 앞의 복을 취소하지 않고 두 번째, 동일한 그 복을 에서에게 빌지 않습니다. 왜? 많은 분들은 한 번 나간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이란 게 무슨 절대적인 어떤 이삭이 한 번 빌었던 복이라고 거기가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삭이 분명히
어떤 깨달음이 온 겁니다. 어떤 깨달음인지 여러분 39절 40절 보십시오.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삭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 나는 에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에서가 나의 축복을 빌어줄 유일한 자녀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세웠던 계획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이거는 부도덕한 방식이고, 이거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고, 이거는 정말 못마땅한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데 내가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에스가 먼저이고, 에스가 먼저 낳기에 에스가 먼저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에스이고, 그래서 내가 에스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야곱이,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는 것을 이삭은 이 속았지만 속는 중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가 순복한 겁니다. 이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모습인 겁니다. 이삭은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갖는다는 게 불가능했던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떻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었고, 자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기어코 하나님은 이 부도덕한 방식으로 야곱과 리브가에 의해서 축복을 가로채어 갈 때 이삭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당신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그 앞에 이삭이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그를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이끄시되, 당신이 선택한 그 선택이 어떤 상황에 있었어도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이 일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놈 야곱,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축복을 가르치다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을 이삭은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멀리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28장 한번 보십시오.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28장 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 다음 3절 갑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기꺼이 속인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항복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로마서가 관심을 갖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요. 이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로마서 9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앞에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되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 말 끝에 있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말은 이제 그 말을 모든 내용을 결과론적으로 줄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저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저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다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정하시네요. 왜 예수는 버립니까? 야곱은 선택하시고. 그때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에 토기장이가 지른 한 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그래도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이라는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나왔습니까? 구원이 우리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때론 우리도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듯하고 내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골짜기를 걸어가는 참 바닥을 헤매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믿음 좋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실망할 때,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찾기도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먼저 불렀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말하고 있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도 손뿌리치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천만인이 가로막고 있다 하여도, 온 세상의 장애물로 가득 차고 있다 하여도,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된다 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당신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얘기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지, 그러면 예수는요 라고 하는 부분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처음 한 곳이 은평구에 있는 기자촌 교회입니다. 거기에 아주 늦게 늦둥이로 나온 그 이름이 모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부서의 부감이었어요. 아버지는 성격이 늘 좋으시고, 근데 이 아들이 늦둥이로 낳았는데, 아주 늦게 낳았는데 천방지축에 몸에 열이 얼마나 많은지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잠시도 앉아있고 시비 붙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교사들이 감당이 안 돼요. 서로 안 맡으려고 들고. 그래서 무서운 역할 맡은 선생님들이 자를 갖고 등짝을 얼마나 때렸는지,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했어요. 구제불능이다 이랬는데, 하루는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전사님, 우리 모건이 때문에 고생 많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건이가 내가 늦둥이로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꿈을 제게 주셨는데 너무 선명해서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대요. 그 꿈이 뭐 치마폭에 용이 휙 감고 올라갔다든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듣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부모는 할 수 없어. 다 자기 자식은 다 그렇게 다 귀하게 보인다고. 지금 여기서 어떤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 좀 알고 야단이라도 쳐주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때 제 부서에 부장을 했던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이제 법원에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시간이 남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때 그 모건이라는 애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꿈이 맞았어요. 지금 그 아들이 정말 우리가 저놈은 진짜 인간 되려면 정말 멀었어. 이렇게 저절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얼마나 잘 자랐는지 한양대 공대 나와서 이제 박사과정 마친 후에 해외 가서 사업을 벌려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국내에서 하면서 교회를 정말로 지금 그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본되게 섬기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그분 자랑을 항상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꿈 얘기가, 어머니가 그때 해줬던 꿈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 집사님 꿈이 맞다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태몽의 꿈도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저 아이가 제대로 될 줄로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태몽을 통해서도 그의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꿈이 없다고요? 꿈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라고 불렀던 주님이 어떤 장애물과 모든 사람이 안 돼, 안 돼라고 했던 에서와 형의 위치를 하나님 바꾸셨어요.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 좀 어렵다고 우리를 버리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듯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정하고 선택하신 그 사람을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맙니다.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반드시 당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맙니다. 그 일을 우리와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는데 우리는 매번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듯이 얘기하죠. 도와주지 않는 듯이 얘기하죠. 저는 무섭고 떨리는 이삭이 부르부르 떨었던 그 떨림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